예, 욥기서의 구조 이해로 들어갑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죠.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욥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2부에서는 세 친구와 변론을 하고 엘리후의 변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욥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1부 욥의 고난, 욥을 소개해요. 의인 욥, 구스 땅에 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천상회의가 열려요. 예,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공격으로 인해서 욥의 그 실상이 드러나죠.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마저 가출해버리고 자기는 병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들은 신학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욥이 막 그러니까 무슨 병이 피부병이죠. 아주 극심한 피부병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집에 있지도 않죠. 그리고 있는데 이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무 흉한 몰골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좋은 친구들이죠. 같이 있어요, 한 주간을. 예,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그러는데도 같이 있어. 한 주간을 침묵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때가 욥에게는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담론이 이루어집니다. 자, 담론이 세 번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 이게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론. 자,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 거기에 대해 욥의 대답이 나오고, 빌닷이 변론을 하고 욥의 답변이 나오고, 소발의 변론이 나오고 욥의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뭐예요? 인과응보라는 원리 적용해서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여기에 대해서 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답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라면 두 번째 변론은 15장 1절부터 21장 34절까지. 자, 똑같은 순서로 엘리바스, 욥의 답변, 빌닷, 욥의 답변, 소발, 욥의 답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변론입니다. 세 번째 변론은 엘리바스와 빌닷만 나오고 소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의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변론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론보다 두 번째 변론은 짧고, 두 번째 변론보다 세 번째 변론은 더 짧고, 그러면서 아예 세 번째는 소발은 아예 변론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엘리바스의 변론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핵심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욥기서는 좀 그 성경 익혀표대로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은 빨리 읽고 나서 또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져요. 그리고 이제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이건 변론을 하지 않고 독백하는 거예요. 27장 1절에서 31장 40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독백입니다. 첫 독백, 정직함을 주장하지요. 그리고 지혜를 찬송하죠. 둘째 독백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현재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변론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변론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나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32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 그래서 중재를 해요. 첫 번째 변론, 둘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 그리고 결론을 얘기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욥의 회복입니다. 38장 1절부터 42장 1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회복이 되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38장 1절에서 40장 5절, 두 번째 말씀은 40장 6절에서 42장 6절. 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아느냐? 욥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죠. 하마와 악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드디어 욥이 굴복을 하지요.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자기가 사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 담론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완악했다고 하는 것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회복이 이루어져요. 회복을 담는 것은 짧죠. 42장 7절에서 17절인데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갑절의 복.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욥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욥을 제사장 삼아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죠. 자녀 10명, 그리고 재산 갑절. 이것은 그 1장, 욥기서 1장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드러나지. 예,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어. 그리고 4대에 손을 보는 복을 받고 인생을 마치죠. 이게 욥기서입니다. 1부 욥의 고난, 3부 욥의 회복, 이것은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담론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구조적인 특징을 얘기할 때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도 신학적인 담론으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좀 사색을 즐기는 분들은 욥기나 전도서에 깊이 빠져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나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욥기서 읽으시면서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신실하심과 주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성경이지만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깊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해까지 할 수 있는 신앙 지식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또 그러면서도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욥기서를 읽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반드시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속히 거두시고 샬롬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